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 중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은 하나님만이 고유한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생명의 완성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풍요롭게 그리고 강력하게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부활 경험이 확실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손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대개는 그걸 막연하게만 놓아둔 채 다른 열정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누구냐는 질문과 같아서 단번에 완전한 대답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태도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걸 자랑하고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럴 때만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린 시간입니다. 예배는 복음의 능력에 전적으로 붙들린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우리의 육신을 어떤 식으로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하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을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의 피난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 충만함으로 유혹과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뚫고 나갈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일치가 우리의 피난처임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그 일치를 누리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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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송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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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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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요 그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사건에 놓여 있습니다. 즉 부활에 놓여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게 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생명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알고 난 뒤에는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은 한번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성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우리가 소유하려는 모든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가 빠져나갑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우리가 소유하려는 모든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죽었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즉 여기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미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숨어있는 그 생명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의 생명은 지금 하나님 안에 은폐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 생명은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각성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궁극적인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일치하여 사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 생명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의 절정 순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며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근거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의 확정이자 우리가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곧 여러분의 부활 생명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 생명의 현현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현실을 실제로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근거, 여러분의 삶의 생기,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어디서 찾으셨는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본 신앙인들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 생명의 마음을 두십시오. 예수의 운명에서 그는 실제로 우리의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십시오. 거기에 근거해서 삶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에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여러분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요, 생기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께 근거해서 이 세상의 출처와 이 세상의 이 모든 과정과 이 세상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그 하나님과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 생명 활동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요, 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감으로 이 생명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도록 끊임없이 인내하며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끝내 예수 안에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임을 주님 깊이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세상을 사랑으로 대하며
생명 충만한 삶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분은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셨으며 창조와 종말과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세상이 창조되던 태초에 활동하셨으며 세상이 완성될 마지막에도 활동할 것이며 오늘 또 우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생명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도 바르게 작동될 수 있으려면 거짓과 파괴와 교만이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이 변화하려면 성령께 온전히 지배당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지금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예수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아버지로서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셨고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에게만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을 취하게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시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불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감사 찬양하며 그 아버지 역할을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성을 우리는 알아보고 채워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 충만한 삶을 허락하셨구나.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생명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 여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다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안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로서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인데 9월달부터 7번째 시즌 주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여행 두 번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떤 차원인지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주간 예배 안내인데 오늘은 셋째 주로서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TMD 교육그룹 제1층에서 드립니다. 이제 좀 작은 교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서초구 TMD 교육그룹에서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이렇게 다른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쓸 수 있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 작은 교회는 올해까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난달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마침 저희들이 또 갈매 그 현대 테라타워 캐릭터 브릿지에서 또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나마 좀 마음 편하게 마음고생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은데요. 일단 9월 중에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왕 결정할 거면 빨리 결정을 해서 다른 교회가 예배 처소가 없는 다른 교회, 개척한 교회들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그래서 아마 그쪽에도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오히려 기쁘다고 생각이 돼요. 얼마든지요. 저희들은 그런 장소가 없어도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헤쳐나갈 수 있고. 어려워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막 시작하거나 어려움으로 겪는 교회들은 또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나온 이상 우리가 빨리 양보를 하고 그런 교회에게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8월이 가기 전에 결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특강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첫 번째 강의를 했고요.
오는 토요일 날 8월 23일 두 번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베푸신 아버지 역할이 첫 번째 창조 사건인데, 창조주가 되시는 사건인데 그걸 살펴봤고요. 또 오는 토요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헌금문인 주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역자, 목회자의 형편에 대해서 마음을 좀 쓰시는 우리 작은 교회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목사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먼저 생명의 양식을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로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그 길에 서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양식을 목회자가 배불리 먹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을 깊이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 소통이 목회자의 자존감도 또 세상살이의 모든 형편을 넘어서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속상한 일이 되죠.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목회자는 복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다 충족이 됩니다. 한 번도 부족함을 크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가끔씩 커피 한 잔, 못 먹어서, 그쵸? 못 먹는 거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게 좀 불만이지, 나머지는 하나도 불만될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언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헌금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 여러분 삶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헌금하시는 부분 보고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쓰실 만큼 쓰시고, 또 작은 교회를 향해서 또 구별된 마음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미 작은 교회는 성숙한 마음으로 충분히 감당해 왔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편하게 대신에 복음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속상합니다. 제가 뭐 하고 있는 사람인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으시면 그것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이런 복음 사역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시다 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시작 구절에서 요한복음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6장 3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떡은 우리가 날마다 주식으로 먹는 밥 또는 양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까요? 그가 말씀하신 생명이 무엇이기에 자신이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명을 뜻합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를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면 이 생명은 세상의 고난과 죽음을 이란 고통과 절망을 뛰어넘는 생명 충만감을 누리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을 통한 생명 충만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연합을 통하여 주어지는 생명 경험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따분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니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로 충돌이 일어나고 공연한 일에 마음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절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그렇게 알아보고 실감하고 있는지요? 혹 40일 금식기도나 1년 12달 쉬지 않고 하는 새벽기도가 아니라서 혹 시시해 보이는 건 아니신지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시시합니다. 그런 것과 비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은 시시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학이나 돈이나 인격이나 온갖 업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걸 너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겉으로 너무 쉽고 시시하게 보여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열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는 생명의 신비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집을 장만하거나 노후 대책에는 과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거기서 삶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실감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분의 경험 정도로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일상에 치우쳐 거기서 이루어지는 삶에 온통 관심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일상에 몰입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실제로 관심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과 연합을 통한 생명 충만함을 실감하고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상의 관심에 집중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한 생명 충만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일상의 관심을 잠시 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련된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관심을 둬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알아보고 그를 통한 생명 충만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실감하며 살아가게 되는 어떤 연결, 구심이 형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신 말씀,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후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보충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은 정신적인 만족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 일용할 양식과 같은 삶의 조건들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필요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에서 생명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 조건들로 염려하거나 만족하는 삶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그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 소진하느라 늘 공허한 상태에 머물고 맙니다.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모든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생명의 조건들은 생명 자체를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생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즉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런 양식을 채우는 방식의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는 생명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삶이 소진될 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당하고 있는 굶주림을 해결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당하고 있는 굶주림을 해결하는 실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밥을 먹은 다음에 다시 허기가 져서 또다시 밥을 찾아 나선다거나 다른 것을 찾아다니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굶주림을 내용이 풍부한 참된 생명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단 한 번에 만족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건에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우리의 관심에서 찾거나 생명의 세속적인 조건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 현상에서 생명의 일시적이고 험한 모습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온전한 실체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실체에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육신의 양식이라 할 만한 생명의 조건을 넘어서 오히려 생명 자체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생명 자체를 선물로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 삶에 필요한 삶의 조건을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조건에 더 이상 생명 자체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삽니다. 이미 우리는 삶의 궁극적 완성인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누리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또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기록 당시 상황을 좀 헤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기록 당시 예수님이 드러내신 생명에 대한 오해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요한 공동체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등으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일에 참여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기독교인 되기 이전에 속해 있었던 곳에서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을 추정하던 요한의 제자들, 또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표적이 없다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그를 부정했습니다. 그러한 도전 앞에서 요한 공동체 내부에서도 영향을 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기록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요한복음은 몇 가지 독특한 기록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앞에서 언급한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둘째, 서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서문 1장 1절에서 18절에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생명의 실체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도신경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전하러 세상에 오셨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생명의 실체를 드러내신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그 생명을 알아보고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생명을 전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위해 7가지 표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신랑 맹인 고친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예수에게 참 생명이 임하였던 사실을 알아보게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 그건 어떤 대가도 없이 값없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베풀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7가지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을 가져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은 당신의 고유한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5,000명이 넘는 무리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기대하는 그런 표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대단한 사건을 여기지만, 그러나 표적을 기대하는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처한 형편은 정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려웠고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삶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을 드러내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만이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5천 명이 넘는 큰 무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따르면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한 끼 식사를 해결하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참 생명을 전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은 이미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고 있거나 충분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의 조건을 확보하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적도 아닙니다. 대신에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참되고 온전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기대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필요나 기대를 넘어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초능력이나 기적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생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7개의 표적은 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7개의 표적을 통하여 생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표적을 분명히 드러내셨지만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오해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라는 형식으로 자신을 증거하신 7개의 말씀을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네 번째 특징이죠. 요한복음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게 해당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생명을 전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지만 무리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해명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생명을 얻게 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오해하고 왕으로 추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6장 15절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를 찾아 나섰고 기어코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끈질기게 찾아온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대신 참된 표적에 관심이 없고 그들이 바라는 표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에만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이르십니다.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인가요? 육신이 필요로 하는 양식은 썩은 양식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매일 산의 진미로 배불리 먹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죽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
하도록 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아니면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이나 하루 5끼 먹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늘 육신 그 사람이 후피하는 그런 삶의 모양 안에서 허덕일 뿐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만 우리를 살립니다.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으며 예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따분하게 또는 너무 거리가 멀게 들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생생한 것은 썩을 양식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다시 먹어야 사는 그런 양식 말입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긴 사람은 영생의 양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6장 30절에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하시는 일이 무엇냐고 말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모세를 통한 만나 사건이나 예수님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표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그들이 본 기적을 통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셨는데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런 기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몇몇 논쟁이 오간 뒤에 35절에서 오늘 본문 시작 구절인 35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 40절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군중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조금 상상은 갑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린 내용이 42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를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유대 군중들은 자신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은 허튼 소리처럼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소리가 허튼 소리처럼 들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지르고 있는 당신이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근거를 제대로 대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유대 군중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로서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은 초월적이어야 합니다. 막강한 힘으로 세상의 악을 징벌해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듯이 기적을 통해 그들이 바라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그대로 안고 살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 군중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세상적인 강력한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렇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싱겁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이 절절하게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빗동으로 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는 세상적인 관심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이건 지성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신앙의 진수를 맛보는 사람이 있고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서 예수님은 유대 군중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생명을 계시하는 방식이 아니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계시하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인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계시하신 방식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신용만 하는 믿음 생활에 머물고 맙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 내용을 48절에도 50절에도 51절에서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선포하셨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이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떡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분리시킬 수 없는 그와의 고유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영생을 경험합니다. 죽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경험합니다. 본문 49절은 유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고 합니다.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온갖 좋은 건강식품을 취해도 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 우리가 새겨 듣는 이 말씀이 정말 옳을까요? 도대체 죽지 않는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우선 확실한 것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로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육신의 몸을 입은 이상 육신이 갖고 있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늘의 양식인 예수를 먹는 자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명의 변화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44절에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반복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죽음을 통해 경험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는 현재 우리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 순간이 되면 우리의 몸은 모두 기능을 잃어버리죠. 숨을 쉬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것이 해체되고 소멸됩니다. 그 마지막을 통과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의 질적인 변화인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이,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정말 분명하다면 하늘 양식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씀도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 살린다는 약속을 주님을 통해서 보고 주님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죽음과 삶의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새로운 생명의 변화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신 생명의 떡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은 친히 우리와 같은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지 않을 생명을,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허락하신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51절이 그 해답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몸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게 하셨으며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일치하여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아보고 그의 운명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의 충만을 누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살이에 기대서 살아가는 한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생명 충만감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생명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신앙 행위가 기독교인으로서 출발을 가리키는 세례이고, 또 반복해서 세례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운명과 일치하기 위한 말씀 공부이고, 또 예수님과 일치해서 일주일에 1시간 남짓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모든 신앙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그의 부활이 가져온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일까요? 누가 예수님과 그에게 일어난 일을 단지 소문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아는 사람일까요? 생명을 얻도록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일치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이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운명에 일치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 삶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그런 필요는 단지 생명 그 자체에 집중하여 생명 충만한 삶을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잃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용감하게 살아가고자 할 뿐입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써 하늘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세상 살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통해서 하늘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충만감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극복하고 당당하게 극복하고 또 영광스럽게 극복해가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오가 드러나는,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왜 생명의 양식인지, 그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생명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말씀 공부와 예배를 통해 충분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일상이 생명 충만함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내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란 사실에 일치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생명 얻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